자, 13장의 앞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게 The Last Supper,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마지막 지금 최후의 만찬에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자, 그 현장에서의 사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에게 그에게 악심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룟 유다가 확고하게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현장에서 마지막 만찬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셔요. 새 계명. New command죠.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 새 계명이 뭐냐면 오늘 우리 설교 제목대로 한번 해봅시다. 서로 사랑하라. 그 계명을 주시고 있는데 그 장면을 지금 오늘 제가 간단하게 디테일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다. 이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이 일은 사실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태어나시고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라고 또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어떻게 배신당하실 것이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고 나귀를 타고 그 다음에 나무에 달려 죽음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성경에서 그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는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이 사건도 사실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자, 이걸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의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대로 되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도 큰 틀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서로에게 물어봅니다.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사도죠. 요한사도. 24절 한번 읽어보고 24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래서 25절에 그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배신할 것을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면서 네가 이제 그 일을 행하라 그러죠. 27절 보면은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고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거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막으려고 하셔야 되지 않나. 야, 가룟 유다야, 네가 그런 생각을 품고 그렇게 배신하는 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가서 나를 팔아 넘기는 그 배신적 행위를 속히 행하라. 어떻게 보면 조금 이상한 느낌인데요. 그러나 이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시죠?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굉장히 심플한 우리 레슨이지만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늘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야 가서 너가 하는 일을 빨리 해, 속히 해.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28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시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니 그러니까 가서 사라 쇼핑해라 뭘 사서 준비해라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 너가 해야 될 일을 담당하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드라마로 그리면은 유다가 딱 나가고 나면은 빵빵빵 하면서 어두운 밤의 이미지가 나타나겠죠. 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은 이 유다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지막을 자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어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라고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안 되라는 법이 없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으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삼으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참된 제자로 그렇게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드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결국은 이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자도 영광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32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십자가의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내심으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가? 33절 보니까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일단은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있어야 할 곳 처소를 준비하겠다. 나중에 14장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나오는데 일단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아직 제자들은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순교하여 이들이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여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들도 따라가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새 언약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일을 이 마지막 만찬에서 하시면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새 언약에 속한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자, 34절 힘있게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한번 해볼까요? 아가페의 사랑. 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과 또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단어들로 볼 때 사랑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토르게의 사랑이 있고, 세 번째가 필리아의 사랑이에요. 필리아 해볼까요? 필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로스. 네 개의 사랑인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여 영원히 주는 사랑입니다. 해볼까요? 영원히 주는 사랑. 그리고 이 아가페의 사랑은 주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보답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스토르게의 사랑이에요. 스토르게의 사랑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 갖고 있는 사랑, 가족 간의 형제와 자매가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사랑. 이게 스토르게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 필리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들 간의 우정이에요. 그 우정의 대표적인 게 뭐였죠?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있었죠. 자, 그 우정이 세 번째 사랑이고, 네 번째가 에로스인데, 에로스의 사랑을 일반적으로 이제 육신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또 C.S. 루이스 같은 사람은 에로스는 그냥 인류애라고 봤습니다. 인류에 대한 사랑. 오히려 육체적인 사랑은 비너스라고 그가 불렀어요.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네 가지 사랑이 헬라의 철학 속에서도 드러나 있었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는 아가페와 스토르게와 필리아 세 가지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사랑 중에서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해봅시다. 아가페의 사랑. 거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 방식과 그 길을 따라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을 따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되 그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어떠한 보답과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을 희생하시는 사랑이고, 누구를 희생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 자신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당신의 아들을 희생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한 다음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셔요. 우리를 어떤 정도까지 유익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는 selfless love고 ever giving love예요. 그런데 return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말을 우리가 하죠. 성경에도 보면,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라는 게 시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지를 않으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스탑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려는 마음도 없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그 끊임없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중단하고 우리를 향하여 도리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하실까요? 답은 뭡니까? 답은 둘 다 노예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아가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영원히 주는 사랑인데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떠한 보답이나 대가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려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요. 보답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스탑하지 않으신다. 애당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return, 어떤 대가를, 어떤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말 듣고 나니까 아, 잘 됐네. 그러면 뭐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보답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뭐 헌금도 안 하고 교회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하려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보답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실 때 아가페의 사랑은 원칙적으로 어떤 리턴도 어떤 대가도 어떤 보답도 기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지만 결국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에 여기신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때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거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100분의 1도, 만분의 1도, 1조분의 1도 보답을 못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영원한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 경험을 못했다면 그 사랑을 꼭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깽판을 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작정한 이상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거는 누구 때문에? 근데 그건 누구 때문에?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에요. 그러한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 해봅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필리아의 사랑, 우정, 너무 아름답죠? 우정도 좋은 우정 관계는 참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스토르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에 대한 애착을 갖고 서로에 대한 정말 선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에로스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도 주님 안에서 그 에로스의 사랑이 꼽힐 때 역시 아름다운 거예요. 에로스에 대해서 아가서가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들은 그 자체만 보면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육신의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친구 간에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려는 우정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는 에로스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 세 가지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아가페로 그 사랑이, 그 세 가지 다른 사랑들이 아가페에 의해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생각하는 그 사랑,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적인 스토르게가 돼야 되고, 친구들 간의 우정도 아가페적인 필리아가 돼야 되고, 우정이 돼야 되고, 남녀 간의 에로스도 아가페적인 에로스가 돼야만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지위로 올리시는 사랑이었어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그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해방시키는 것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높이 들어올려 하나님 당신의 보좌 우편에 올리시는 사랑. 그 사랑에 어떠한 대가도, 어떠한 보답도 하나님은 기대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없이 영원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는 때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는 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느낌의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고 나를 막 그냥 싫어하시나? 우리의 느낌의 문제일 뿐이지,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사랑으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나? 나는 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이렇게 인색한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쏟아 부어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경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식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신 이 명령 속에는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자, 한번 해볼까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다. 성령은 아가페의 영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가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웰컴하고 서로를 셀러브레이트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표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제자된 표가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랑의 영역에서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자라고 주님 안에서 더 우리가 성숙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네, 마지막으로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며 바라며,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묘사인데 그 사랑의 열매가 우리들 각자의 개인의 인격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연걸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불렀던 찬송 중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